여러분들이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를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다가 거북이가 결국은 이기죠.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다 알지만 새롭게 해석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는가? 그건 이제 서로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북이의 목표는 산꼭대기 결승점이었지만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가니까 토끼는 중간에서 잔 것이고, 거북이는 처음부터 목표점이 산 정상이었기 때문에 토끼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이겼다,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는 나 자신이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죠. 그 중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 것은 포기와 순종, 이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이 내용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 하면, 옛 계명과 달리 이 새로운 계명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계명, 구약에서는 이웃사랑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시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우리는 하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이 새 계명의 삶이죠. 아가페, 곧 사랑의 영역은 감정의 영역도 아니고 의지의 영역도 아니고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 앞과 뒤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종교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웃사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정성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이루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이루려는 것을 열매가 아니라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을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고 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자기의라 하죠.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그 증거죠. 예전에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펠라기우스적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를 다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사회 정의와 세상의 의를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펠라기우스적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의 사회 구원이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걸 펠라기우스적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가롯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드로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의 영혼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의지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can do everything for you가 아니고요, I am nobody.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단 말이죠. 제가 읽은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p trying to live Jesus, but let Him live through you.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through you,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자,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재주로, 자신의 가진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Stop and let Him live through you.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 삶을 주장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십자가의 신앙에다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시작을 하고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가 진정한 길이다, 영혼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끌어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능력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후에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후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신 후예요. 성령이 오신 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객기의 그 시간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베드로가 낙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근거로 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13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 능력, 너희 열심,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장과 13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장절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성경에 장과 절이 생긴 건 불과 500여 년 전입니다. 사람이 구분해 놓은 것이, 예수님은 지금 13장, 14장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왜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네가 네 힘으로 살라니까 근심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너희들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왜 근심하냐 하면
자신들이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헛것으로 돌아갈까 봐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근심이 생긴 거죠. 아, 이게 3년 내가 헛고생했구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제자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해방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엇인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은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근심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 속에서 이길 유일한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반대말, 근심의 천적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Let him through you.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견뎌내고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오늘이 정말 끝인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정말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인지 모를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하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해 둔다는 말씀은 지금 있는 자리가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안전한 처소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거기 죽기까지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소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아시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4장 2절 3절 말씀은 비유로 봐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텐데 그 데려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하다. 내가 너희를 주님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될 텐데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 주님께서 특정한 장소, 공간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요. 주님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고 이제 죽음은 끝인 거예요. 아, 우리가 3년 헛고생했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어떤 근심되고 걱정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참 많잖아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미래, 이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바로 근심의 순간에 머물러서 엎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두고 볼게,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엄청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일이 내게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런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거처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미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의 불확실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심의 천적은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듯이 이제부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성령이 계실 것이고 그분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해결입니다.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감으로는 이 약속이 실감이 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은 순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약속을 내 노력과 종교심과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이루려 보려고도 합니다. 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내가 너희를 따라오게 하리라. 내 힘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근심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나 혼자일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놓지 말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근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근심을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에서 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많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슬퍼하고 쓰러집니다. 많이 아파하고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한복판에 그 주인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근심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 참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